못 하신 분,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건 아니죠?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식사도 못 하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대, 성가대, 백합 찬양대였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네요들. 예. 원래 나이가 들면 이 얼굴이 좀 우중충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조명빨인지 은혜빨인지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얼굴들이 뽀얀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 말을 안 하려겠지만 어쩌면 화장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목소리가 점점 예뻐지지 않는데 그래도 예쁜 소리로 은혜스럽게 잘했슈.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해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캠벨 몰간은 자신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을 한 장 꼽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누가복음 15장을 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캠벨 몰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한두 번쯤 설교 안 들어본 사람 없고요. 구역 강사를 했다든지 교사를 했다든지 지금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본인들도 이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보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탕자네 집 애가 몇 명이죠? 둘이죠. 예. 남의 집인데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탕자가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이봐 다 알잖아 아주. 탕자네 집 숟가락이 몇 개예요? 오래돼서 그렇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저도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많이 했고 목사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 탕자를 주인공으로 설교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탕자의 형을 뭐 집안에 있는 탕자 나쁜 놈 그래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의 비유, 하나님 마음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들 둘을 사랑하시고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형을 품어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진짜 이 내용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정말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사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로 비유로 얘기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늘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탕자를 용서했다. 이것 이상으로 이 일들 속에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 표현된 비유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탕자에게 우리에게 죄 많은 죄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탕자 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믿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믿어주는 마음. 아들은 계획이 다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어줍니다. 본문을 잘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주면 저놈 가지고 어디로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아버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의 의도를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끊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상속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3개로 나눠서 큰아들이 2개, 둘째가 하나입니다. 아들이 9이면 10로 나눠서 큰아들이 2개, 나머지는 다 하나씩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상속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보편적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아버지가 원할 때 하는 거지 자식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불효막심한 짓이고 아주 버릇없는 자식, 콩가루 집안의 자식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너무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청년회가 수련회를 간다든지 중고등부가 수련회 한다든지 그러면 저녁에 촌극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그 캐빈 혹은 반이 아이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촌극을 하려면 배역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여기 등장인물은 아버지, 큰아들, 둘째, 종 이 정도인데 엄마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지나가는 행인일, 괜히 온 사람 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아들이 재산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막 엄마가 바지 붙들고 야 이놈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애비가 너를 어떻게 켰는데 이러면서 막 없는 얘기 막 하는데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잡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어줍니다. 사실 이놈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올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어줍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줬더라면 너희는 무자식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줄 수 없어. 이게 무슨 경우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말렸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재산을 허비하고 탕자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은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단들이 천국했을 때처럼 정말로 할머니가 뜯어말리고 엄마가 뜯어말리고 막 몸싸움을 하고 막 되네 안 되네 호적을 파네 안 파네 그러다가 결국 말리다가 이 아들이 갔다 그럽시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재산을 허비하고 그곳에 흉년이 들고 돼지 열매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난리를 치고 도망갔다면 엄마가 자기 바지 붙잡는 걸 발로 차가지고 엄마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떠나갔다면 과연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끝까지 재산을 안 줘서 정말 그 아들이 못 갔다면 그래서 집에 붙들어 놓고 살았다면 과연 이 아이가 훗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처럼 그런 사랑을 알고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가려고 했던 개혁을 묵살시키고 내가 이놈아 네 속 다 알아. 내가 너한테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서 절대 못 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줘. 그러면서 안 줘서 그 녀석이 못 가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였을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중처럼 알 수 있었을까? 라고 볼 때 아버지가 그를 믿어주고 재산을 준 것은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에 와서 기숙사에 있을 때는 밥값, 용돈 이런 걸 부모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달에 용돈 얼마 이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안 쓰고 살았냐? 쓰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얻어냈습니다. 우리 그때 친구들이 한 악동들이 5명 있었는데 참고서를 삽니다. 수학이의 정석, 뭐 무슨 영문법, 무슨 영어 이런 걸 사는데 6명이 다 사지 않습니다. 6명이 다 돈을 타고 한 3권 정도 삽니다. 그리고 이름은 연필로 씁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너무 진한 잉크로 쓰면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름을 연필로 썼습니다. 이덕한 쓰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샀다 그러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지금은 장로가 된 내 친구 방원 이렇게 씁니다. 예, 예. 그 동생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돈을 땡겨가지고 우리는 그 시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다음에 그럼 물론 누가 갔냐? 그 나머지 3권은 6명 중 3명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성문 종합영어 살 때는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도 그런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저한테 속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것도 아니고 믿어준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러죠. 야, 니네 엄마, 니네 아빠 학교에서 좀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 그러면 왔습니다. 아,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사고 쳤다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다 뭘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새겨가고 그랬다고요. 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을 때렸다 그러고 학교에서 사고 치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응?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그럽니다. 네가 친구를 그때 잘못 사귀었다고. 아버지는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지요. 얘 약점이 뭐고 결점이 뭐고 얘 허물이 뭔거 이 녀석이 뭐 거짓말하는지 우리 거의 알잖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해도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그 자식은 모르는 줄 알지만 아버지는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줍니다. 우리가 그 직분 받을 때, 뭐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던 날 그때 충무교회에서 받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찬송을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왜 그런 때 그런 찬송을 선택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얼마를 울었는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걸 믿어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는 거지, 감사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나는 나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 때는 언제고, 또 목회하면서 충청도 말로 개갈한다게 여러분들 이해한가마요 수준 안 되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때 또 무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막 이번에만 막 이것만 이뤄주지만 막 내가 주를 위하여.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인마 네가 알지, 네가 무슨 목사야 그랬더라면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 와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목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장로님 날 때부터 태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장로님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우리 어머니라고 왜 모르겠어요? 왜 새로 산 수이의 정석을 연필로 이름을 써? 그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저기 수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 양반인데,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주는 거예요. 넘어가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똑같은 책을 2번 샀다고 했는데도 속았어요 저한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은 그러지만 나중에는 안 그렇겠지. 믿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벌써 머리 막 돌려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 아버지가 감 잡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마음. 둘째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는 곳, 눈치 안 봐도 되는 곳,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곳, 죄 지어도 시비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고 파멸인데 그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되어 그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구원받지 못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돈 있겠다. 막 죄 짓는 겁니다. 젊겠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방탕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들을 뭐 이를 갈거나 그러지 않고 한시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성경에 이렇게 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이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아버지가 할 일 없이 일하다가 한번 얼라리 하고 봤는데 아들을 딱 본 거냐? 이런 우연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쪽, 돌아올 수 있는 쪽을 향하여 매일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는 걸, 그 먼 거리에서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길에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방향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고 일꾼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할 때 더 좋은 목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참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참 학교 다닐 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가 다 아는 말썽량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남들은 뭐 제가 그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너무 재미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러는데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세요. 예. 근데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뭐 말썽이라는 게 뭐 시골에서 말썽 부리는 게 무슨 내가 그 당시 뭐 일진이었겠어요, 깡패였겠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또래에서 할 수 있는 말썽짓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썽지고 뭐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나 말썽장이었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탐험이라는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탐험이 뭐냐면 남의 집 지붕 올라가는 거, 공사판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극장 화장실을 통해서 몰래 극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다 탐험이라고 하는 숭고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루는 그 옛날 시골의 집들은 이렇게 이제 본체가 있고 이렇게 뭐 새들어 살려고 한다면 집을 이렇게 스레트 지붕을 해가지고 일자로 쭉 빼가지고 방 바로 앞에 벅 이래가지고 두어 칸 만들어서 뭐 시골에 새를 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스레트 지붕인데 우리가 노는 감나무 옆에 그 집에 스레트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봄날 따뜻할 때 스레트 지붕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그 집에 침대도 없을 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레트 지붕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원래 1인용이거든요. 왜냐면 하중이 2명을 못 받아요. 근데 내 친구가 내 침대를 탐내가지고 감나무에서 그쪽으로 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스레트가 부서지면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가 뭐냐? 솟거는 아궁이에요. 물이 없기 망정이지. 깼다가 뭐 이 잘생기라고 완전히 밀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궁이로 떨어졌는데도 다치지도 않고 머리도 안 깨지고 디스크도 안 생기고 살아나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뒤지게 혼나고 아버지가 물어주고 그 뒤로 내가 지붕을 안 올라갔냐면 또 올라갔어요. 그 대신 절대 1인씩 딱 이게 핀 박은 데 있잖아요. 거기 누워야지 핀과 핀 사이에 누우면 무너져요. 왜냐면 이게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 하고 놀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굴곡이나 부침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해왔는지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갈등 없이 요한에슬레가 얘기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보이는 보이지 않게 방황하고 있을 때 때로는 교회를 떠나갔을 때 몸은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때도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해서 돌아서기 전에 그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는 여러분을 아버지는 맞아 주신 겁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 인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그러냐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간 곳에서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그곳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옛날에 흉년이 들면 먹을 떼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집에 붙어서 얻어먹는 신세, 종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집에서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는데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 종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건 둘째 아들의 얄팍한 계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올 때는 계산적이었지만 두 번째 이건 진심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아들이라고 하겠어. 그죠?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용서받고 아버지 곁에서 평생 살아야겠다. 나 아들 대우 안 해줘도 좋다. 종이면 어때?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나 아버지 곁에 가 살 거야. 그래서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도 압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고등부 때 회장하고 이럴 때도 부흥회를 하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손잡고 데려가니까 부흥회 꼭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흥 강사님이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코 흘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내가 옆에서 봤어요.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이구나.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막 전부 회개합니다. 막.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회개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닌데, 이 내용 가지고 회개한 게 처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대개 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이상하게 남 미워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면 미워한다. 남 시기하는 사람은요 사람만 보면 시기해요. 게을른 사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게을러요. 이게, 그리고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수시로 변덕스러워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요 부인들이 바가지 긁는 거 봐봐요. 신랑한테 평생 똑같은 거 긁어요. 양말 뒤집어 까지 마라. 제발 좀 밥 먹으면 바로 양치질 좀 해라.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알았어 할게. 그리고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죄를 막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막 자유로웠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거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부흥회 때 또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네. 그럼 또 회개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했다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그 봐, 헐 거 다 하고 한꺼번에 해야 도매금으로. 반복된 회개는, 동일한 죄에 대한 반복된 회개는 우리의 진심성을 떨어뜨려요. 지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뭐 다음에 또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또 그 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요 나중에는요 그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안 나와요. 사탄이 이용해요. 너 해마다 뭔 짓이오? 너 주일마다 그게 무슨 짓이오? 무슨 그게 네 죽이냐, 회개 죽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요 회개하고 다음에 또 그 죄를 져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자식 봐라, 지난번에 또 그러더니 용서했더니 또 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고요 매 한 번 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엄마가 감당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싸나워진 게 괜히 싸우러진 게 아니라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아봐라. 안 싸나워지고 살 수 있는 재간이 있는지. 나도 20살에 시집 올 때는 얼굴도 못 들던 사람이요. 우리 엄마 맨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순둥이니까 엄마가 싸나워져야 집구석에 기강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뭐 남의 집 유리창 깨트리고 오고 스레트 밟고 오고 그러면 어떤 데는 혼내고 어떤 데는 용서해 주셔요. 근데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꼭 그랬어요. 너 지난번에 내가 이랬을 때부터 벨렀어? 너 지난번에 뒷집에 때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별렀어. 또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야. 차곡차곡 쌓아놔 치사하게. 그리고 그거에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집행유예기간에 사고를 또 쳤기 때문에 이걸 합들여가지고 체벌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엄마가 싫었어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쌓아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쌓아놓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속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전수할 때부터 빌렀어 이렇게 나오면 목사할 사람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집사 때부터 너 그때부터 내가 너 자세히 봤다 네가 인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셔요. 아버지 나 아들 못해요. 종이라도 좋아요. 종이라니 말이 돼? 야야야야야 좋은 옷 입혀 가락지 끼워 신발 신겨 이게 뭡니까? 다시 상속자라는 거고요.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아들을 똑같이 대우합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고 지네 집에 돌아왔다는데 어떻게 안 받아줘요? 받아주지요. 그래 잘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말은 이렇게 해놓고 김씨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지? 잘 봐. 언제 뭐 갖고 또 튈지 몰라. 나 김씨만 믿어. 저놈 절대로 재산 못 만지게 하고 돈 되는 물건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김씨가 잘 쳐다봐. 저놈 믿으면 안 돼. 저놈 내가 볼 때 아직도 못 고쳤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왜냐면 아들이지만 못 믿어요. 언제 가지고 튈 줄 알아요. 한 번은 내면 두 번은 못 해요. 그러니까 김씨를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뒷조사를 시키면서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꼴 좋다. 너희는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거짓골 해가지고 왔냐? 그래 내 자식이가 받아주겠어. 그런데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때는 끝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다시는 그 꼴 안 본다. 똑바로 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두 주인의 모습은 그 아들을 받아주면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 전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기 전에 그런 짓을 저지른 그 이전처럼 똑같이 그 자식을 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은 어려워요. 사람은 어려워요. 뭐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허물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뭐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뭐 잘못 사기도 하고 잘못 팔기도 하고 뭐 아들한테 그거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살다 어려우면 꼭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때 그걸 주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마음이냐고 여려가지고 자식이라면 벌벌 떠. 그때 그걸 왜 줬어? 혹은 당신 그때 내가 팔지 말라 했는데 그때 왜 팔았어? 당신 그거 팔고 다른 사람들 얼마 올랐는지 알아? 살긴 살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한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그냥 우정으로 살지요. 전우애로 살지요. 조용필이 그랬어요. 사랑 눈 감으면 모르리.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그까짓 것도 나는 몰라요. 근데요 이 아버지는 정말 처음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좋은 음료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처음처럼 신앙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보지만 니들 알 거 없어. 또 제가 물어보니 그게 뭔데? 그런 거 있어. 알 거 없어요. 뭐 이슬 처음처럼 왜 좋은 이름은 다 그런 데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처음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서 자식이 속썩이고 사고치고 해먹고 또 사는 꼴이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여 이러는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부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다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가졌을 때 그러면서 그 재롱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오죽하면 자식하고 손주는 뭐 3살까지나 4살까지 효도 다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불효래요. 지금 우리 손녀 2살짜리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어. 설교 빨리 가고 싶어. 합의지 이러고 다니고 꼭 나하고 잘라고 그러고 어제도 저하고 통화했는데 그 전화하면서 울어요. 막 합의지 보고 싶다고. 제 엄마도 있고 지네 할머니도 있는데 걔가 그 할아버지 얼굴을 봐.
그 할아버지는 다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네 친할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이뻐했는데 이놈들이 크면서 말도 안 듣고 지네 마음대로 살고 해먹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처음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이 와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정말로 사고치기 전처럼 사랑해줬고 받아줬기 때문에 얘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이 집 형도 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매몰차고 교만해요. 근데 이런 아들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덮어주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마음. 사람은요, 누구 잘못하면 자꾸 까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했다는 마음으로 위안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도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까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덮고 싶어 하셔요. 덮고 싶어 하셔요. 아들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눈이 찌푸차 타고 심리는 들어가야 찾을 정도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면 형도 기뻐해야죠. 자기 동생이니까. 물론 아버지 걸 날려먹은 동생이 서운하게 됐죠. 그리고 저런 놈이 다 어디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왔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지요.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기뻐했어야 되는데 형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하는 대로 다 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저놈이 오니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여기서 큰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교만입니다. 우월주의입니다. 저놈은 저런 놈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동생보다 훨씬 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게 정상이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도망갔다 온 놈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인을 기준으로 자기가 정상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기준을 걸어가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 저 사람은 주일도 안 나오고 여전대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거 같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는 정상입니다를 자랑하는 교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곁에서 헌신하는 건 정상이에요. 부흥회 때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안 나온 양반들이 비정상 회담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동생을요 질투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온 사실보다는 송아지 잡은 일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냐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동네 사람도 대접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동생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동생이 방탕한 건 사실이에요.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인도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따지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날려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해요. 그리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성경에는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This son of yours 그럽니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배가 다르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동생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나같이 헌신한 아들한테는 대접도 안 해주고 그렇게 방탕하고 돈 다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잘해줍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동생으로 인정을 못해요. 아들을, 동생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놈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시골에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몇네 교회 있다가 지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인 내 마당에 있는 담배 건조장, 비닐하우스에 담배를 말리는 건조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총각되었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한 40명, 그 면 소재지 있는 데서 한 10리, 20리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다가 지교회를 나간 거죠. 근데 뭐 이쪽에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줄 만한 여력도 없고. 그래갖고 그 성도님네 그 비닐하우스 담배 말리는 데서 담배 치우고, 그 햇볕도 담배였나 몰라.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우, 겨울에 얼마나 춥지,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어떤 데는 뱀도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촌동네, 시골 동네에 교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 다 나오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 양반이랴. 내가 양반인 걸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전사 양반 가시네.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요. 그런데 전도 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한번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어떻게 나오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일요일 날도 밭에서 일하는데 아무개 없니는 그냥 우리 집사 권사들이죠. 일요일이면, 그때는 왜 일요일 날 시골에서 한복들을 입고 교회 왔나 몰라요. 명절도 아닌데. 거긴 뭐 다른 옷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옷 쪽배 입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별게 다 부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거 안 하고 자기도 이쁘게 하고 교회 가고 싶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부목사 올 때 좀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저보다 몇 살 더 먹은 결혼한 어떤 분이, 남자분이 나왔어요. 부부가. 여자는 먼저 나오고 남자가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신자라고 박수 치고 갔는데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사람 교회 오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잘 모르죠. 동네가 내놓은 망난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저기 목욕탕 집 주인이 때 닦으러 왔는데 옷 벗어봐요. 아이고 아저씨 안 돼, 때가 너무 많아,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 많으니까 목욕탕 가지, 무슨 때 없는데 왜 목욕탕을 왜 가. 때 검사하는 거예요. 그 양반 때 많은 사람이라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니까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도 교회 잘 다녀서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뢰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놈이 제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했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덮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는 거 보면요,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나요. 저기 전화 걸어갖고 권사님,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는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집으로 전화 걸었다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요새는 휴대폰이 있어고 끈질기게 전화하는 거야. 권사님 전화 좀 줘, 어디 있어? 카톡 메시지 배우다고. 권사님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 얘긴데? 궁금하잖아요. 권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게요. 더 궁금하지.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얘기해봐. 권사님 그 김장하다가 먼저 갔잖아. 먼저 갔지. 근데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누가? 아니 그 왜 있잖아, 저기 다른 교회에서 박권사라고. 박권사가 왜? 권사님 때문에 김장 버렸디야.
아니 그 얘기를 굳이 휴대폰까지 걸어가면서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여전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보고 해야 될지 하지마. 아니 이런 보고 해야 될지 모르는 얘기를 왜 보고 해. 머리만 아프게 하지마. 보고 해야겠다고 확신이 생기면 와서 하라고. 저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왜 해. 기분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못하게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월요일에 교인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한테도 그랬고 여러분한테도 그랬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믿어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받아주셔서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끼리 난리치면 또 덮어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서 제가 목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자 노릇하는 거고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큰아들이 멀리 와서 보니까 동네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아니 오늘 동네 집 지산날인가? 잔칫날인가? 누구 결혼하나? 그런 일 없는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럼 옛날 시골에는요 치알이라고 불리우는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잘 노래도 못하고 장구도 잘 못 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요 장구 치고 노래하면서 그 집에서 그 소뚜껑 뒤집어 놓고 철질하고 철질이라는 건 뭐냐면 붓개미 전 붙이는 거 그리고 그때 애기 엄마들은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 그래요.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점심시간에 집으로 오지 말고 김씨네로 와 거기 가서 점심 먹자. 그리고 일 가족이 3박 4일 그 집에서 뜯어먹고 살아요. 이게 동네 잔치입니다. 초상이나 결혼식이었건 절대로 밥 안 합니다. 반찬은 그 집에서 다 했다가 저녁에 다 들고 가고. 근데 큰아들이 와서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뭐 들썩거리는 거 동네가 보니까 자기 집이네. 그래서 큰아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여기는 지금 그 노래소리 우리한테 번역은 풍악, 노래, 음악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숨포니아입니다. 숨포니아 화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심포니가 나옵니다. 심포니는 교향곡입니다. 이 심포니아는 교향곡 외에 교향악단, 연주회 또는 조화 이게 미술에서 쓰여질 때는 색채의 조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집에서 부르는 노래는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튀는 노래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기뻐 부르는 하모니입니다. 숨포니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이 만들어낸 엄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까지 다 모여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기뻐하는 곳이고 모두가 노래하는 곳이고 모두가 감사하는 곳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백합 찬양단 하얗게 노래를 잘하셨는데 아주 하얗게 불태우셨는데 여러분 합창하면서 성가대하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근데요 우리는 배너도 있어요. 목 아플 때는 베이스하고 또 잘 나오면 테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배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토도 있어요. 이 사람이 크게 부르면 소프라노로 갔다가 음이 흔들리면 알토로 갔다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 합창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의 파트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프라노를 하면서도 엘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베이스를 하면서도 테너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세게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합창의 묘미입니다. 한 파트가 너무 크거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너무 튀면 합창은 독창으로서는 모르지만 합창으로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조화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톤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받쳐줘야 돼요. 이게 엘토 베이스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소프라노는 그렇다고 해서 팡 튄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말고 딴 사람들 이렇게 섞여가면서 부르는 게 이게 합창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된 심포니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온 걸 다 기뻐했을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왜냐? 아들이 떠났을 때 제일 슬픈 사람이 아버지였을 거예요. 이단의 말이 맞다면 그 다음에 엄마일지도 모르고. 그러면 큰아들만 못마땅했을까요? 아니, 제 아버지 재산을 법도 모르고 아주 불효자처럼 달라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도망친 녀석이 그동안 동네에서는 행실이 바랐을까요? 아마 이 녀석 크면서 동네 여자친구 애들 아스케끼 어지간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히고 뭐 장난치고 남자애들 때리고 뭐 자기네 종들 막 괴롭히고, 이거 뻔히 안 봐도 알아. 내가 걔하고 친구요. 다 알아 내가.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떠났을 때 동네에서 속 시원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녀석 돌아온 게 다 기뻤겠냐고요. 다 아버지 마음 같았겠냐고요. 아이고 내 자식 돌아왔네. 그 집 종, 아우 저 진상 왜 왔대야.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종들이 다 알잖아요. 아니 착한 상전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착할 리 없지만 그래도 상전 하나 늘어나는 게 종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르는구나.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빠를 참 좋아해요. 그때 딸이 뭐라는지, 속지 마. 아빠 나도 부장 없으면 아주 저기 사무실에 천국 같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상전이라도 없는 게 낫대요. 그러면 종 입장에서는 뭐 거기 주인 섬기지, 큰아들 섬기지, 뭐 엄마도 있을 테지 섬기는데, 섬길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이 종들의 입장에서 그 주인만큼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 거예요. 이는 망난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도 안 기쁘고 동네 사람들도 안 기쁘고 동네 아가씨들도 별로고, 그런데 그들이 왜 노래하냐? 누구 때문에? 그거예요. 바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를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다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종들을 너무 사랑하는 주인이시니까 주인 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여러분 다 마땅스럽습니까?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그냥 바른 대로 얘기해봐 나한테. 그냥 말하기 어려우면 표정으로만 얘기해봐.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우리 신자 다, 우리 신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저런 신자는 다른 교회도 안 가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저런 사람 왜 왔대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별론데 아버지가 좋아한다니까요. 저런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지 왜 예수님 믿었대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나는 목사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집에서 동네 사람 모두가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안 맞는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정말 난 저분하고 또, 아니 우리 이맘때 되면 이제 구역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전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요, 누구하고는 이번에 다른 구역 해달라고 그러네요. 작년에는 그 사람 뭐 구역 해달라고 하더니 1년 동안 변했어. 근데 아니 둘이 이렇게 붙어 사는데, 내내 같은 구역했는데 한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구역하지 말라고 한다고 잘라놓으면 어떡해? 맨날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꾸 뭐 보따리 장사인가 내려놓게.
근데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때는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때는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이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데, 그렇게 내가 잘못할 때도 처음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자식이 못마땅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만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여러분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하고 안 맞고, 뭐 교육전사하고 안 맞고, 부장하고 안 맞고, 뭐 지휘자하고 안 맞고, 뭐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많디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어려운데. 제가 맨날 그래요. 신자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이렇게 해도 목회가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도 때로는 저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다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는 뭐고, 감사는 뭐고, 찬양은 뭐고, 뭐 거품 물고 기도하고 목 쉬고, 이건 다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화날 수 있지만 가라앉을 수 있고, 용납 못할 사람이 있지만 결국 용납할 수밖에 없고, 함께 부르고 싶지 않지만 함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을 믿고 계신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덮어주시는지. 교회가 100년 가까이 오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조그만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신덕으로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노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